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네,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인데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죠. 구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영접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훈련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접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실히 알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다락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 실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나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신비주의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알아졌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머리에 있는 이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해지니까 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확실하니까 더 믿음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맨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어떤 게 복음을 위한 삶이냐면은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제 뭐 교회당, 그리고 교회, 이걸 자꾸 구분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당에다 뭐 헌신하는 게 이게 뭐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당, 제가 볼 때는 다 중요합니다. 나도 개인의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중심한 이 교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심한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일에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꾸만 뭐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고 교회 다니다가 망하고 뭐 교회 그렇게 잘 다녔지만은 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원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보면은 뭐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이게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이제 다락방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더 구원이 너무 중요하고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삶이 교회를 중심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를 중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역을 대표하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저는 외형적인 것보다도 이 자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 저는 큰 축복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세워서 건물을 통한 뭐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주 예전교회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예전교회가 여주 지역을 살리는 교회란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여주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여기 은혜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소망교회도 있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지금 수원노회고, 우리는 강원노회고, 예수소망교회는 우리 이제 전수빈 성사님 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여주 예전교회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대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19장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이 제2의 두란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언약을 잡고 제가 온 겁니다. 제2의 두란노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17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저는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주 복음화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쓰임을 받느냐 이거거든요. 누가 쓰임을 받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교회를 중심한 요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교회, 우리가 이제 뭐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초등학생들이 계속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든 사람만 계속 많아요. 초등학생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꾸만 건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을 자꾸만 갖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작은 교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니란 얘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육신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기도하는 교회란 얘기입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교회로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0,000명이 되면 그 10,000명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아니면은 매주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산 예전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는데 그 건축이 이상하게 됐어요. 본당이 3층이거든요. 근데 본당이 3층인데 정면 쪽으로 계단이 나 있어요. 정면 쪽으로 계단이 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계단은 밖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단이 나 있고, 또 이제 그 안쪽으로 가면은 양쪽에 이제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본당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1층부터 3층까지 그 계단이 나 있는 그 길로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계단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니까, 계단 밑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계단은 있는데, 정문은 있는데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가 그 안에 있는 실내 계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안에는 많은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일이거는 평일이거는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간단해요.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 내가 교회 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매주 10시에 오전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오전 10시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로님도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세히 보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모여서 기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모여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난 집에서 할게. 나는 직장에서 할게. 나는 내가 알아서 내가 현장에서 할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뭔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틀려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데 달라요. 장로님이 자세히 보면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잠깐 몇 분 기도 안 하는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그 기도하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 되면 나와서 하고 시간 또 안 되면 안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바로 이 부분에 이제 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이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부분에 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니까 방향이 딱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진짜 축복받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교회 방향은 당연히 지역 복음화죠.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지역을 어떻게 살리느냐? 당연히 이 지역에서 오직 복음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운동하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살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역사가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는, 이 교회를 통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고 교회 당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교회 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고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교회고 또 이렇게 교회당을 해놓고도 모여서 또 예배드린 그 현장도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걸 다 지금 막아놨어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복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교회 중심한 생활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나 이제 축복 받았거든. 나 이제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도 되거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내가 이제 응답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응답 받고 육신적인 삶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 받고 육신적으로 삶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육신적인 삶을 들어가면 당연히 믿음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신앙이 소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응답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럼 또 그 축복을 걷어가느냐?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 그 축복을 걷어가면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은 맞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는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장로님들 중에 막 축복받은 사람들이 새벽에 가서 기도해. 저녁에 가서 기도해. 그래야지 축복받지. 그러면서 자기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야,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았으면 그럼 교회를 더 잘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받아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야 우리 놀러 다니자. 아 우리 좋은 데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자. 축복 못 받은 목사들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부흥 안 된 목사들은 교회에서 금식기도하고 교회에서 짱 박혀 있어야 돼. 좀 교회 증거 있는 목사들은 막 놀러 다녀야 돼.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왔다 놀러 다녀야 돼. 그리고 막 자랑하러 다니고. 이게 교회예요?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겠어요? 완전히 육신적이죠. 불신자들이 볼 때 그냥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교회에다가 올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다 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진짜 모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모델이 안 되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확한 길을 찾아가고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거를 총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통해 지금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실 텐데 근데 마귀가 당연히 다락방을 총공격하죠. 근데 총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정확한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고 확실하게 보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델이 돼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깨달은 자로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축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귀한 복음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벽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손들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역사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